하나님 왕국의 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그 뒤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흠정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기에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렇죠? 육체가 육체를 낳고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다. 즉 예수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이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영을 낳으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태어나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더 이상 몸은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니까 영으로 태어났네요. 몸은 더 이상 살아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 배추 뽑아 먹잖아요. 그 살아있는데 어떻게 뽑아 먹어요? 인간의 생명이 아니니까. 소, 돼지 잡아먹죠? 인간의 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잡아먹는 거, 인간은 인간의 육체를 생명으로 알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물론 살아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성님이 생명이시고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영으로 태어났죠. 그죠? 영. 그러니까 몸이 죽는 동시에는 몸 안에 있는 죄가 제거되죠. 그러니까 죄가 사라지고 성께서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 깨끗해지는 거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죄가 사라지고 의로워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제거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죄가 제거되고 의롭게 된다.
그래서 피로 깨끗해진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바로 설명을 하셨어요. 영이 생명이다. 예, 성령을 받으면 성께서 생명이 되신다. 예.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죠.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40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두 가지 뜻이 있죠. 영이란 뜻과 예수님과 아버지와 한 영이다. 즉 성령입니다. 이런 뜻이죠. 즉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또 영을 낳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요? 또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즉 우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우리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예수님께서 보내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내는 자가 된 거예요. 왜?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성령님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또 보내심을 받았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면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잖아요.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이 육체 안에 들어가요? 예.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소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육체로 못 들어오시죠. 영으로 들어오신다. 그래서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또 우리를 받아들이면 또 성령을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예요. 영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고 스승이고 종이 아니고 주인이다. 왜? 우리가 영이고 우리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스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주님이 되고 또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다. 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영으로 판단해야 돼. 인간들은 모두 뭐예요? 육신으로 판단하니까 성경 말씀 하나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 모두 영이라 했으니까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해석이 안 되는.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 6절. 그렇죠. 예수님은 영이시고 아버지도 영이시고 다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을 낳으시는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도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도 영을 낳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항상 영으로 보면 하나예요. 육체로 보면 안 되죠. 육체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신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은 한 분이시기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 이것이 다 하나죠. 한 영이니까 영으로 보면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지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아버지의 영이니까 예수님 아버지 안에 계시잖아요. 또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죠. 똑같이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죠. 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이처럼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죠. 또 아버지와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육체로 보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육체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항상 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게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 하나라는 거. 예. 예.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 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우리 영이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의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영을 가졌죠.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라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 에서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그냥 몸으로 보면 우리는 불완전하죠. 그러나 영으로 보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하다. 이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도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완전하다. 그래서 영으로 살아야지 완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다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게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이 빠진 성령가로 무너지죠.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누구의 말씀? 이름을 주신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전의 이름. 그렇죠? 우리가 영이고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시니까 성전의 이름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주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또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에서 보면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야.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가진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무슨 뜻이에요? 왜 하나님 이름 가지면 절대로 해치지 못한다. 천사들은 다 인이 없는 육체들, 인간들을 다 벌하려고 오시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렇죠. 영이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로 멸망을 당할 수가 없죠. 예. 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그래서 누구나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을 또 인을 치셨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27절이죠.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봉인하셨다. 예수님께 하나님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 우리도 봉인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예수님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예수님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도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이런 뜻이죠. 봉인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세계에서 살기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영으로 태어나면요 더 이상 육신적으로 안 살아 영적으로 살지. 그러니까 어디서 사냐?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영들은 영의 세계에서 같이 대화를 하죠. 그러나 영으로 태어난 자는 영의 세계에서 살고 아직 태어나지 못한 자는 육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육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사는 세계가 달라진다. 그것이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우리의 몸도 성령의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리스도 것이 아니죠. 자기 거죠. 안 되는 거. 그래 크리스천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을 가지면 성령께서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라 영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속해 있지 육체 안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영의 세계에서 산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린다고 크리스찬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뭐라고요? 성령님 안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님 안에서 산다.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살고 아버지와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육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영을 얘기하는 것이다.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실제로 영이라고 믿으며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며 살면요 영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항상 기쁨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의롭게 살게 돼 있다. 영이 무슨 죄를 짓나요? 네, 의롭게 살지. 또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다고요? 영 안에.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더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어디 있을 때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보려면 어떻게 돼요? 영 안으로 들어가면 되죠. 영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예. 성령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라고 믿고 성령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바로 영으로 태어나고 영 안에서 사니까 아버지의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 보는 거예요. 예, 매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오고 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네. 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 성전. 하나님 성전? 하나님 계시네요. 하나님 왕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연 거 뭐예요? 하늘 문을 연 거, 하늘 문. 예. 그러니까 하늘 문을 어떻게 연다? 예수를 우리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으면 돼요. 그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이라고 믿고 영적으로 살면 바로 이 하늘문을 열고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 안에 들어가면 하늘나라를 바로 경험하게 돼 있어요.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영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늘나라 들어왔네. 예, 그래서 성령님은 경험으로 하는 것이지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분께서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드러내 보이신다 이런 뜻이죠. 예, 어떻게 드러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너무너무 의로워진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전에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과 너무너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뭐 돈 잃어버리고 인간관계 복잡해지고 뭐 위기를 맞으면 다 짜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기쁨, 하나님 평강 가지고 있잖아요. 큰 못에 돌을 던져보세요. 그 돌을 채울 수 있나?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 왜?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기쁨, 화평을 가지고 사니까. 영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또 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역에 사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것이 구원이에요, 바로 구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서 것을 믿고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왕국은 영 안에 있죠. 성령님 안에 있죠. 우리가 성령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이고 우리가 성령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 우리가 뭐예요? 왕이네요.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성전에 우리가 뭐예요? 제사장. 그 왕과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 가서 또 성령이 주면 또 성령 받은 자들이 다 왕 제사장이 되죠. 왜? 그들이 성전이 되고 왕국이 되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지만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왕국이 임하였다. 또 마태복음 6장 9절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왕국 지금 받는 거네요. 그죠? 성령 받으면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죽고 나서 간다 이렇게 믿잖아요. 다 왜? 육신으로 생각해. 몸을 생각하면 몸이 죽어야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왕국. 지금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들어와 계신데. 영으로 생각해야 된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는 거야. 우리가 영이고 성령님이시고 성령 주면은 바로 영으로 태어나니까 우리가 아버지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모두 영의 세계 즉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렇죠? 땅에서 태어난 자, 땅에서 태어난 자,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에 속하여 육신의 일만 한다.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일하고 뭐 인간관계고 세상에서 명예 뭐 호랑이는 뭐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이름을 남긴다나 이런 그 육신적인 말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 철학만 얘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 영의 세계에서 하늘은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듯이 우리도 하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 속하고 또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하늘로부터 태어났으니까 모든 것 위에 거하는 거죠. 영의 세계에 거하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 다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왕국은 여기 아니야. 예수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 오신 것이지 로마를 정벌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게 아니죠. 인간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항상 세상적으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위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그래서 영어로 바꿔보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 곧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의 아들 위에는 아무도 성령님 안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뜻이죠. 영에서 내려온 자, 영에 있는 사람의 아들에는 아무도 영에 올라가지 않아요. 다 영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예수님 영 안에서 사셨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알아들을까요? 전혀 못 알아듣죠. 영에서 내려왔다. 영에 있고 영에 올라간다. 다 영 안에 있는 건데 영 안에서 계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인간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당연하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하늘에서 살잖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이고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아이고 조심하셔야죠.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하늘에 속했다. 세상이 우리를 그래서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영이신 예수님을 죽였듯이 미워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 말씀 가지고 예배당 가서 얘기하면 당장 미움받을걸요.
뭐 그럼 뭐 교회 오실 필요 없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당장 미워하고 쫓겨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의 말씀을 줬죠. 그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게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또 하나이시니라. 말씀이 또 성령님이시네요. 아버지이시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주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을 주매. 그 우리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영이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미워했으면 우리도 미워하겠죠.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잖아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새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아하,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들은 것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는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이게 영의 세계 즉 성령님 안에서 살기에 하늘에서 살고 있으며 또한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을 함으로 인간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여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하는 구원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야 성께서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또 영으로 태어나면 영 안에서 사니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죠.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그렇죠?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여러분 이제 완전히 아셨어요. 성령님 받으면 몸은 생명이 아니고 성께서 생명이시니까 영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영 안에서 산다.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 산다.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간다. 영이 되기 전에.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게 물은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이른 것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그들에게 성령님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물에서 태어난다. 생명수에서 태어난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 아니 그것에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는 뭐다? 성령님을 주시게 한 것이다. 성령님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을 낳으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몸이니까 자가 몸이 생명을 여겼으니까 영이 없잖아. 영이 없는데 몸을 생명을 여기니까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믿으니까 뭘 따져요? 천국 가려면 죄를 따지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죽은 것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영으로 되어 영의 세계에 들어간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그들이 지어냈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아니라 너희는 다 죽은 자다. 그게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이잖아요. 제자가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언글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 죽은 자다. 예. 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예,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세요. 못 들어가는 거야. 왜? 몸을 생명으로 그러니까 죄만 씻으면. 그래서 저보고도 그래요. 선생님 죄 안 져요. 또 뭐예요?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고 믿는 거야. 살아있는 게 아니야. 인간들은 다 죽은 자지.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아니 다 죽은 자들이지. 생명을 받아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예,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러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분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시게 또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죠. 인간들은 돈 버는 일을 하는 거고 육신을 위해서. 그래 하나님은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시고 우리도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도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여러분도 영을 낳는 성령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도 하시고 뭐 다 행하시고 다 행하시네요. 누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 아버지 영. 영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아버지시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죠? 몸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살아야 못 살지 못 살아요. 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영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성령의 믿음으로 가지고 살지 인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인간의 믿음, 성령의 믿음이 달라요. 인간은 그냥 무조건 그냥 우상 숭배하는 믿음이죠. 예배당 모여서 그냥 오글오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믿음은 성령의 믿음이에요. 성령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는 믿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믿음이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기쁨, 화평,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이 하나님처럼 믿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 참 믿음이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배가 막 그냥 풍랑이 그냥 제자들이 막 예수님 막 깨우잖아요. 예수님 잠을 자. 예수님 잠 주무실 때요. 지금 배가 뒤집어지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셔. 믿음이 적다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모 형제 가족 다 버리고 비즈니스 버리고 지금 험한 바다 건너가고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 깨웠으면 믿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성령님의 믿음, 영이라는 믿음. 영이 죽냐? 바다에 빠진다고 너 영이 죽냐? 몸이 죽지? 그러고 보니까 맞네요. 그죠? 암 몸에 걸리지 영에 걸리니까. 병 몸에 걸리지 영에 걸리니까. 죽어요? 몸이 죽지 영이 죽습니까? 늙어요? 몸이 늙지 영이 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만 된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영의 믿음을 가져라. 영의 믿음 가지려면 영으로 태어나야죠. 인간은요. 영이 아니잖아요. 몸이잖아요. 영의 마음이 없죠.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믿음도 없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예배당에 모여서 오글오글 예배드리면 크리스찬이라 그런가. 예수님 아니 그거 아니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인간은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그러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아버지 하나잖아요. 그럼 모든 거 다 가졌네요. 하나님 다 가지셨으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건데, 인간들은 인간의 믿음. 예배당에 모여서 오록을 모여서 그냥 무슨 뭐 11절에 뭐 큰일 난다 그러고 뭐 예배드리고, 이게 다 가짜죠, 가짜. 이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면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왜요? 예수를 믿으면 다 성령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이 있다. 그래, 성령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영으로 태어났다. 그 영이 성령이시다.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영이 살아요. 영이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은 안 죽어요. 그 영원히 사니까 신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그렇죠. 육체는 상관이, 육체는 죽으니까 누구든지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도 포함이 있고 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육체는 다 죽은 것이다. 그 누구든지가 되는 거예요. 영만 받으면 된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영이 하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과 한 영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 사랑하다 하나님 사랑하고, 또 영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한 영이니까 서로 사랑하죠.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무슨 뜻이에요? 너 자신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또 이것이 첫째가 하는 계명은, 둘째가 하는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예, 모든 율법과 선지자 강령이 이 두 가지에 매달려 있느라.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고 이웃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요한일서 4장 16절.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나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바로 사랑하면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저절로. 일부러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일부러 못하죠. 몸이 죽었는데. 그렇죠.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생명이라 믿으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가질 수가 없죠. 여러분께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아서 1,000,000원을 줬어요. 여러분들이 거부하면 1,000,000원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내가 받았어요. 받아서 그럼 영으로 태어난 걸 믿어야겠죠? 예, 영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신이라고 믿으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다 영이다 신이라 믿고 사는 거죠. 그러나 나 그거 싫어. 난 인간으로 살 거야, 인간으로. 예수님 안 받아들여. 예, 그럼 그냥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예, 불호수에 던져지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이 없으니까 받지 마세요. 인간으로 사세요. 그냥 예배당 가서 오록을 예배만 드리시라고.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생명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 어디 계세요? 앞에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뒤에 계세요? 옆에 계세요? 위에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같은 이야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 한 분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육체의 아버지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9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고 우리가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식들의 그 신이지, 하나님의 자식들은 저는 인간이 말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면 여러분도 신이죠. 하나님의 아버지도 어떻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인간이면 하나님이 인간이요. 그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는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그러면 신들인 거예요. 이게 시편 82편 6절에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인간들은 영이 없으니까 영과 더불어 증명할 수가 없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어떻게 증언하죠? 성령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증언하시는 거예요.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자식이다 무슨 뜻이다? 자식은 하나님의 생명 가져야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식 아니죠. 하나님 생명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죽은 자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산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자식이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잖아. 하나님 가졌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또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죠. 그리스도 한 생명 한 영을 가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 신이라고 하셨다. 영들은 영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인정 안 하죠.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지 어떻게 신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만 우리를 신이라 하셨다.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은 말씀이고 말씀이 다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들은 우리를 신이라 그러는데 인간들은 다 우리를 인간이라 그런다. 그래서 여기서 큰 두 가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기 때문에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신들은 인간의 반들이 영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천국을 지금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살다가 불호수에 던져지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죠. 예수님께서 그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당연하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이시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면 영으로 태어났죠. 영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이 죽음을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죽잖아요. 몸이 죽지요. 몸이 죽죠.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게 돼 있어요. 영원 불멸의 몸으로. 몸이 죽어봐야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은 절대로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의 일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 6절.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육신이라 믿고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이다. 반드시 영이라 믿고 영적으로 살아야 마음에 평안이 오고 죽음을 극복하면서 살 수 있다. 죽질 않으니까.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이 우리의 생명이죠. 생명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기에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은 몸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믿음을 갖지 않고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겠어요? 인간들은 다 죽는데 결코 죽지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몸은 죽어도 부활하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내가 너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이 되세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성령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어둠과 빛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4절에 뭐라 하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더라.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이시잖아요. 그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어둠이 빛을 본 적이 없으니까. 빛이 있다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어둠이 빛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 어둠이 빛이 되어야 빛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빛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믿을 거예요. 빛이 존재한다는 것조차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 이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지어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인간들이 영을 알 수가 없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빛이 되기 전에는 빛이 있다는 것 조차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뭐야? 벌써 빛으로 태어난 거예요. 빛으로 태어났다? 영으로 태어났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죠. 안 죽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인간이 하나님을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삶 자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을 보는 것이고 아는 것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이제 너희가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빛이 되니까 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뭐다? 벌써 영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가 먼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났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적으로 살아야만 이 모든 말씀을 믿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죽지 아니하면 내 생명을 받아들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런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으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에게 뭘 해야 돼요? 생명을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 영이 없잖아요.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이 있다고 믿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지 않겠죠? 성령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여요? 예. 그 영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이 있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영으로 태어났는데 왜 몸이 죽었다고 죽는다고 말하나요? 영이 없다니까요. 이게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철학이 뭘 한 거예요? 인생 육체의 삶을 연구하지 영의 삶을 연구하는 게 철학이 아니잖아요. 그게 다 잘못된 거라니까요. 다 잘못된 거. 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또 아버지이시니까 또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영으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큰일 났네요. 인간들 아무도 못 가요.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못 가는 거, 구원 못 받는 거. 죄 아무리 씻어보세요. 예수님 성령을 가지나? 못 가져요. 믿음으로 가지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믿음으로 죄만 씻었다. 원죄삼만 믿었다.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예. 즉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이시며 따라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으며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신들이죠. 신들이에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생명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믿는다. 그럼 영으로 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여러분 생명 갖고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가지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 생명은 내 생명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나는 영으로 신으로 태어났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산다. 여러분들이 영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진 것이며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는요. 딱 하나예요.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을 주시게 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다? 영전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인간들은 죄 씻으러 오셨다. 이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죄만 용서받은 천국 간다 그러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너희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줘야 돼. 그리고 하나님 바로 됐잖아요. 성령 받았으니까. 그 누구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죠. 인간의 말이 틀리죠. 어거스틴의 원죄서 다 그 엉터리예요. 다 사탄의 소리 다 버려야 돼요. 불행하게도 지금 슬프게도 모든 인간들이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생명을 받지 못하는 거, 생명을 받지 못하는 거.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아무리 죄를 져도 죄 용서해 주셨다? 그 믿어져요? 그 엉터리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내가 오늘 사람 찔러 죽였는데 예배당 가가지고 고해성사하면 의롭다고 여겨져요? 그 마피아가 하는 짓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언제서를 믿는 자들 잘못된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우리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제 우리 것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요. 그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업하다 돈 잃어버렸어요. 그 누구 거예요? 그 하나님 것이네요. 근데 왜 이렇게 슬퍼해요? 우리 옆집에 불났어요. 안타깝지만 뭐 우리 집 불난 거 아니니까 그냥 그러네요.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슬퍼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거 다 두고 가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창고에 잔뜩 쌓아놨는데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거 누구 것이지?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진리예요.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몸이니까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생각하시니까 그거 다 그 누구 거가 돼? 이 바보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반드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어거스틴은 아니야 살아있어. 죄만 갚으면 돼. 이렇게 잘못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인재.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너도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 그렇게 믿어보세요. 생명체 이름이 없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그러면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아니죠. 반드시 받아야 되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 영 안에서 사니까. 그래서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러나 슬프게도 지금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뭐라고 믿어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래요? 죄만 씻으면 돼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반드시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배당에서 그걸 가르치지 않는 거야. 예배당에서 다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그 자들은 다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이 가르치는 거니까 다 그 모양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면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고 그러죠. 영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성령님에게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는 곧 믿는 순간 성령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위로자 곧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4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 그분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다 보여주시리라. 이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님에게서 직접 받아야 되지 인간들에게서 배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한테서 뭘 배워요? 생명을 받으려면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신들이며 동시에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뭐죠? 영을 낳는 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기적을 행하고 마귀 쫓아내고 뭐 놀라운 기적때 뭐 이 사람 저 사람 고쳐도 소용없다. 내 이름으로 그거 다 해도 소용없다. 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성령 주스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자, 그 자 위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세상 사람들 다 죽은 자로 보여요. 예. 그들에게 영을 주는 일을 하지, 예. 그들의 죄를 씻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죄 씻어봐야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 예. 그래서 제자들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뭐 귀신 쫓아내고 뭐 다 했어요. 뭐 무슨 병들 고치고 그들이 다 예수님 다 배반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에 팔아먹고 결국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거예요. 그 소용없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꼼짝없이 남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일을 주는 일을 해야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들이 다 대부분 예수님을 전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는 일을 해야지 영으로 태어나서 그런 육체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일을 행하러 오셨잖아요. 성령을 주시고. 똑같이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도 영으로 태어나서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기에 영을 낳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하여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일을 하는 자들, 영을 낳는 일을 하는 자들이 곧 내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한다. 그럼 벌써 영이니까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끝이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존재다. 우리도 똑같이 되는 거,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 우리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존재죠. 인간들은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던져지는 존재, 버려진 존재,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로 살다가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런 존재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이라서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주어서 생명을 주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그런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태어날 게 어둠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빛을 받아서 빛을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모두 어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비친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 빛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빛을 비추어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아버지의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빛과 어둠의 관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인간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태어나기에 어둠이다. 어둠은 빛을 본 적이 없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빛이 되면 그제서야 빛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으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9장 5절.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생명의 빛, 예수님의 생명.
예,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빛의 자식들, 성령님의 자식들, 성령님이 나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영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제 우리가 영이니까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이제 세상의 빛이 된 거죠.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좋은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빛을 준다. 생명을 주어라. 성령을 주어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라. 아버지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죠. 예, 어둠의 빛을 비추라.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어둠인 인간들에게 생명의 빛 성령을 주어 영으로 다시 태어나 빛이 되게 하여 그들도 빛을 비추며 살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왕과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왕과 대제사장인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과 대제사장이 되셨죠? 하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것이 히브리서 5장 5절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5장 5절. 예,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나고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가 됐나요? 우리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내 자식들이라. 너는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내려오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사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시게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을 성령을 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만들고 그들을 왕으로 만드는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들이 성전이 되고 왕국이 되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절 예수님께 어떤 권능을 주셨냐?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 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변함없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들을 성전으로 만들고 왕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이 되면 그들도 제사장이 되고 그들이 왕국이 되면 그들이 왕이 되는 그들이 어딜 가나 성전이니까 그들이 제사장이고 그들이 어딜 가나 왕국이니까 그들이 왕이 되잖아요. 우리도 왕과 제사장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땅을 통치하는 길이다. 그래서 모두 한 영이 되고 한 성령이 되면 또 서로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니까 이 세상에 전쟁이 그치고 미움이 그치고 시기가 그치고 질투가 그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또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들이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인간들은 다 뭐다? 죽고 나서 간다고 믿으니까 몸이 죽어야 간다. 몸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살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모든 것을 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고 나서 간다 이렇게 아니죠. 영으로 태어나면 지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받지 않으면 영원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성전이게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기에 우리가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기에 왕을 만들고 제사장이기에 제사장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주면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이기에 어둠을 빛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며 성령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어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주는 일을 해야 된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들 아무리 예배당 가서 예배해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입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반드시 그리스도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성령을 받게 하는 거야.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영을 낳는 아버지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래서 우리도 모두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내게 주어졌느니라.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항상 세상 끝까지 거하신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그들에게 아버지 예수님 성령을 주라는 얘기예요. 영으로 태어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그 영이 성령,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아버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항상 영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는 영적 축복을 이제부터 영원히 누리면서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영을 주는 아버지 일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